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제목의 설교 나누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 오늘날의 관점에서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오늘날의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당시에 바울 선교단의 입장에서는 그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으로 이동한 것이지만 그렇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가 2000년이라고 할 때 그중 대부분의 세월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 최근 200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팀원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결과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의 교회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셨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면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리더인 바울부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교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정되어지고 그 조정되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되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래야 되지요? 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의 지혜 없음보다 못한 것이죠.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처음에 생각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표 같은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방문하고자 했었던 바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워놨고 또 장로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는 평안한지, 장로들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겠죠. 정말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으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지는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자, 방문하자 그랬는데 목회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아픈 자를 신방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도 가려고 하였으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날의 아시아와는 다른 로마의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 끝, 서쪽 끝, 서바나 그쪽 지역으로 서쪽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더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싶으셨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셨다던가,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든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지? 우리가 아시아에서 더 전도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시지?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 여행이니까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적어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의 일행이 느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아시아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이 한번 뿌려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나아갈 길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급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소극적인 인도와 적극적인 인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극적인 인도와 적극적인 인도. 자, 어떻게 소극적인 인도를 하셨는가? 바울 일행은 남서쪽 길이 막히자 아시아를 뒤로 하고 무시아 앞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길도 막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막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자, 막히면, 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면 그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들도 어디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니까 또 다른 길로 이동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쪽 해변길을 따라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영국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상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냥 쭉 가면 되는 길을 바울 일행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가서 또 막히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럽이 마주 보이는 아시아의 끝자락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을 금지하시는 방법,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는 방법. 예전에 대교리에서 강아지들 가끔 놓치면 마당 안에서 강아지들 몰아갈 때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길을 막아서는 거죠. 길을 막아서면 강아지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석으로 몰아서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또 못 잡으면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것입니다. 막는 방법이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막는 것이에요. 자, 금지와 제재라는 방법, 이 소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게 무슨 인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못 가게 하는 것도 인도죠. 못 가게 하는 것도 인도죠.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소극적인 인도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느꼈을 복잡한 심정, 왜 이렇게 복음의 전파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의아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고, 드로아까지 막아서 오게 하셨다는 거죠. 돌아서 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1차적인 작은 목표가 달성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케도니아, 유럽의 동쪽 끝,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가게 하신 거니까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맞다. 수주가 되었던 수개월이 되었던 답답하였겠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어느 곳으로 가라는 사인은 없지만 가지 말라는 사인만 가득하니까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소극적인 인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무고개 할 때 이것입니까? 아니다. 저것입니까? 아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어쨌거나 정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좀 경험하게 될 때, 이거 너무 의미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스무고개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으시겠으나,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경험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개척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2012년에 응답을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2013년에 한국에 와서 바로 개척한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데 좀 갔었거든요.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오라는 데가. 그런데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죠. 마음이 막혀요. 마음이 닫혀요.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인데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막혀요.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개척을 하였으나 결국 그것도 인도하심의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자, 9절에 기록된 환상이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자,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끝자락에 있고, 환상 중에 나타났던 마케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인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9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서해 바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데, 인천의 항구에 있는데 산둥성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 있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니까 허용과 압박, 허용하시고 그리로 가라고 압박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길이 열리고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이렇게 압박하시는 듯한 느낌, 그것이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로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같은 교재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대표적인
네 가지 길이 등장해요.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죠. 아멘. 자,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신자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아멘. 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그룹에서 잘 해석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그런 환상을 보았대. 그랬더니 다른 팀원들도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서로가 인정이 되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마케도니아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판단,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 외의 진로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이상하게 돌아와서 항구에서 해협을 넘어오라는 환상을 본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본인은 환상을 보았던 당사자 이어서 인정하는 면이 있었고 다른 공동체원들도 분별하고 인정하는 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분별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도하심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조정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은 해협을 하나 건너간 것인데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는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분별하시고 또 분별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다른 목원들한테도 함께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